귀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을 퍼뜨리고 있는 이태원 클럽 여파에 교회도 긴장을 많이 했었지요. 인천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생들이 교회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다 들었고 모두 초긴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천 팔복교회 480여 명, 인천 온사랑교회 300여 명, 이 학생 2명이 간 교회고 이 학생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확진자가 되었죠. 며칠 뒤에 얘들은 알았기 때문에 교회는 모르고 간 거고, 인천시가 780여 명 성도님들 모두를 코로나 검사를 다 했는데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 방역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다 하는 겁니다. 온사랑교회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일회용 비닐 장갑을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했더라고요. 이런 말 하더군요. 우리에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종교적 가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성도와 주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앞으로 또 혹 모르죠. 그래도 우리는 조심합니다마는 이런 기적이 어디서 올까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 여기 나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시작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꼭 뭐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굴종, 복종, 비굴함이 아닙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 때 이 순종, 청종하는 마음,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순종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하죠.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비꼬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도리어 저항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 22장 21절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물며 이런데 우린들 어떻겠습니까? 반면에 히브리서 5장 7절이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느낌은 오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그 고난까지도 순종함으로 받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참 그 순수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 두세 군데에 교육전도사를 모집하는 교회에다가 지원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연락이 오는 곳이 그 어디라 할지라도 간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일 먼저 연락이 와서 그 교회를 간 거죠. 그때 저는 장신대 기숙사에 있고 광진구, 옛날에 성동구, 강변역 쪽이고요. 구리 입구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어디가 걸렸냐? 양천구 신정동 넓은들 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였어요. 학교에서 마을버스 타고 강변역에 가서 강변역에서 전철 타고 또 전철 한 번 더 갈아타고 그리고 또 마을버스 타고 그리고 마을버스 종점에 내려서 15분을 걸어가는 1992년에 논뚝길을 걸어가는 서울인 걸 여러분 그런 데를 가보셨어요? 지금은 또 완전히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더군요.
거기가 다 논이었고 논뚝이었고 제가 교육전도사 차량 운행을 했는데 논뚝길로 15인승 아시아 토픽을 몰고 다녔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꽉 차 있는 그 길을 바퀴가 조금만 빗나가면 논으로 굴러버릴 것 같은 그런 논뚝길을 차량 운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순수함, 어디든지 가리라. 그때 마음에 혹시 대전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학교에서 2시간 넘게 걸려요.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9시 시작이니까, 적어도 교육전도사이니까 8시나 8시 반까지 도착하려면 언제 나가야 되겠어요? 여름에는 양복이 땀이 다 젖어서 양복까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거기 마을버스 종점에, 금옥여고라고 하는 마을버스 종점에 내려서 교회까지 15분 걸어가는 동안 완전히 땀에 다 절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좋아요? 왜 그리 행복할까요? 밤에, 그때는 밤 예배, 저녁 예배라, 주일 예배가. 마치고 학교 기숙사에 들어오면 밤에 10시, 10시 반이었어요. 왜 그리 행복할까요? 몸은 천근만근, 장신대 기숙사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이 별로 사실은 험하지도 않은데 왜 다리는 그렇게 무겁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 마음은 왜 그리 기뻤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라는 데 갔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 늦은 밤 전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갔던 그 길 그대로 돌아오는 그 피곤함 속에도 제 안에 솟아오르는 영혼의 기쁨, 샘솟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 4명 기숙사 방에 제일 늦게 왔어요. 문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제일 기뻐해요. 화내요, 저는. 그 사람들은 벌써 오후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벌써 쭉 늘어져 있더라니까. 저는 저 혼자 기뻤어. 그때 전에 또 새로 시작. 같이 이제 또 막 얘기꽃을 피우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나의 이 목회 쭉 지나온 시간들이 어쩌면 그때 1992년 신학대학원 복학해가지고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했던 순종이 그래도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목회를 지금까지도 이끌어주는 힘이 아닌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고향에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했잖아요. 지속적 순종이었다고 어느 주석가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잠깐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예수님 장성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도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30세가 되면은 세례를 받고 몸을 깨끗이 하고 제사장직을 시작한 것에서 어쩌면 그런 상징적인 것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에도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종의 세례였다 이 말이죠.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죠.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고 얼마나 또 여러분들과 많이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번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는 거 똑같은 지명인 거 아시죠?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이 사람들은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너무 낮에는 더우니까요.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그냥 밭에도 사실 더워서 일하기 힘든데 호수 또는 바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땡볕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못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물 속의 상황이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 또 조상 대대로 배워온 그런 기술이 있다고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았던 거죠. 그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거고.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오셔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빌리다 보니까 그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은 그 배에 가서 바닷가 물 쪽으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여기 육지 쪽에 무태 있는 사람들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계속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본명은 시몬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므온이나 시몬 이런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죠.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너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되는 거죠. 페트라, 바위라고 그랬죠. 반석이라고요. 너는 정말 든든한 바위와 같은 반석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페트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페트라, 베드로가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로 많이 알고 있지만 본명은 오늘 나오는 것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요 시몬과 그의 형제와 자기 지인들은 여기서 지금 그물 깁고 있고 예수님은 이쪽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는 이야기죠. 들려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쪽에 그물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 귀에 다 들어온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자기들끼리 이 말 저 말 하고 있겠죠. 밤에 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어떻게 하고 집에 가서 오늘 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자기들끼리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은 예수님 하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였을 거다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또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목적은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베드로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한 사람, 이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이곳에 오셨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정말 뜻밖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죠.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어느 누구든지 뭔 고기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물 정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은 열심히 뭘 일했어요. 그래 땀을 흘리고 다 씻고 새 옷도 갈아입었는데 다시 일하러 나오래요.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나가시겠어요? 그물 깁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그물 정리하는 거.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농사일 좀 했습니다. 애가 뭐 농사 지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부모님 일 도운 거죠.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 한 1, 2학년까지도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 일을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리 베고, 벼 베고, 타작하고, 뭐 심고, 논 할 때, 쓰레질 할 때, 또 다른 밭의 일들, 그리고 소 키우는 게 좀 있으니까 소 정리하고, 다 거름치고, 소죽 해주고 하는 그런 거. 아버지가 늦게 이제 일터에서 안 오시면은 제가 저녁에 다 했죠, 그런 거를. 근데 사실 이 농사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건 저는 10대 시절에 이미 다 깨달았어요. 특별히 지금이에요, 지금. 보리 한창 자라고, 예? 보리 수확할 때, 그걸 베고 타작을 하는데, 그 까실까실하고 또 5월, 6월 볕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게 정말 5월, 6월만 없으면 살만하다 할 정도로. 그런 걸 해보면서 농사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어린 마음에 결심했다니까요. 나는 농사 안 짓는다. 절대로 농사 안 짓는다. 나 고향 떠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10대 시절에 보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이 바닷가가 가까워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소풍을 가면은 반드시 그 바닷가 동네로 갑니다.
그런 데를 가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아침부터 소풍 가면은 뭐 한 10시나 됐을까요? 갈 때마다 본 게 뭐냐면은 그 바닷가 배의 곁에 그물을 정리하고 깁는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어린 마음에도 저거는 농사보다 더하네. 막 힘을 쓰고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물을 제가 볼 때에 저거는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올 한 올 다 정리를 하고 찢어진 데를 다 다시 깁고 뭘 맞추고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소풍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직 하고 있다니까요. 아침에 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까지 질러요. 얼마나 힘든지.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이야, 농사 힘든 줄 알았는데 거기도 우리 친구들이 많다고요. 부모님들이 그 마을에 많이 사니까. 이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런 마음을 어릴 때 가졌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물 깃고 이거 정리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할 때에 다른 생각보다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이거 진짜 짜증나고 힘들겠다. 이거 또 정리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정리 다 했는데 또 가서 지금 이건 오늘 하루 종일 또 그물 정리해야 되겠네? 그 생각밖에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안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다시 보는 관점입니다. 아니, 늘 보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잡았더니 막 엄청 잡았다. 아이고 좋아라가 아닙니다. 그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모든 원인, 첫 번째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베드로의 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때 이미 고기는 만선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빠지죠. 그때부터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구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갔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때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할 때 그대로 던지세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말하면, 더 깊게 말하면 그는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은 내가 바다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거다. 진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순종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본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열심히 살아오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뭔가 이룬 것도 있고 아직 못 이룬 것도 있고 또 까먹은 것도 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니라고요. 내 일 하다가 실패하고 내 뭐 좀 하다가 좀 말아먹어가지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게 사실은 힘든 거지만 그게 진짜 내 본질적 고통이 아니라고요. 신앙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실패고 아픈 거라니까요. 뭐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가 조금 성공적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에게 나아갔을 때 그 결과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되지 않아도 감사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감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말 잘 들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또 어려운 일인지요. 오늘날 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건 정말 예외지만 젊은 이 부모들이 자녀를 함부로 해고 심지어 해치는 일까지 있어요. 부모의 자격도 없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하고 대들 수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개만 똑 떼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안에는 여러 교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아우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일에 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순종할 때 그 일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또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더 복되게, 더 귀하게, 더 멋지게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순종할 때 만족이 있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 속에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 예배 드릴 때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듣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는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함으로 순종하고, 언제나 그 본질은 순종이 있다고요. 부부의 세계 끝났죠, 지난주에. 저는 한 번도 보진 않았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린 드라마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그래서 제가 받아보는 주간 어느 우리 기독교 잡지에는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어느 교수님의 글도 있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 말은 맞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오늘 이 주제와 비교할 때 순종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 안에 진정한 순종이 본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 사랑이 되는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달려가다가 나병이 나아버리는 거 있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응답하고 그대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할 때, 강대국의 장군이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죠.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성공의 출발선이 어디냐? 순종입니다. 내일부터 또 밤이 새도록 또 일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 일에 나서기 전에 언제나 먼저 질문해야 될 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먼저 응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인생 참된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오늘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책도 같이 읽고 공부도 하고 나누었지만 정말 한마디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낸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교회의 권세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임직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첫 번째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일에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의 열매,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삶에 이루실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또 저의 일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위하여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발걸음이 주의 말씀,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나를 더 많이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지혜와 능력을 받고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고 믿음 생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에 먼저 우리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평생에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께서 헌신하라고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능력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